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1서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될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한스러요 이에 은하는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언하여에게 전하여 주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시리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끝까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세로 있는 것이 어둠에 향한 오직 너를 진리를 향하지 아니함이 거짓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있다 말하면 스스로 선거하고 복실로 우리 서로를 하려 하시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가장 마지막까지도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서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여 죽고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이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또 오늘 신앙의 고백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듣고 또한 직접 만진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로 계셨던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와 성령, 이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들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와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사귀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또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 이 죄의 굴레에 갇혀서 이 죄의 늪에 빠져서 이 사망 권세에 눌려서 고통과 아픔으로 지냈던 그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창세기 말씀이 그런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진실함이요, 거룩함이요, 성실함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뜻, 이 빛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죠. 거짓이 없는 분이시죠. 진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어둠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사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어둠 가운데 숨겨질 때 죄는요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로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었죠.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죄악으로 나타나야지는 것이고, 그 죄가 도리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뉘우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뉘우쳤다면 그 죄가 확장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죄들 누구나 있어요. 숨기는 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죄가 힘을 잃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제가요, 음란한 죄들, 청년 때 음란한 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하니까 그것들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 죄로 역할하지 못하더라고요. 내 안에 탐욕의 죄들, 음란의 죄들, 강도한 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죄의 불씨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면의 마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럴 때마다 이 죄가 죄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드러내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과거에는 수많은 죄악들을 범한 날짜는 지금 내가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도 그 죄 가운데, 그 죄의 늪 가운데 앞으로도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을 때 절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오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우리가 죄인이랄지라도, 죄의 질고를 지니고 있는 존재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 안에 유전되어져서 이 죄의 굴레,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죄의 굴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죄를 가지고 죄를 붙들고 하나님 나오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한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음란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 돈만 쫓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 절대로 해결돼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버려지지 않아요. 이 완악한 마음, 이 믿음이 없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악해지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일 때 정말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다. 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오늘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 하면요? 자백하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라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의 완악함이 있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죄인들이 하는 특징이, 잡히고 나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아시는지 아시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결같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전부 남의 죄를 말을 하죠.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 열매를 먹었다. 다른 이 모든 원인, 자기에게 이 죄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정이 이렇게 깨졌다.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요,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건이 이제 벌어질 때마다 내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아들 그 반란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척들을 범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죽일 놈, 썩어 죽을 놈이라고 외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것도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저렇게 악화해지고 음란해지고 부패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닌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죠. 세리가 나는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가능하고,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할 때 가능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죄는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죄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 앞에 그 거짓말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가 거짓말한 것들을 수치스러워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말하기 싫습니다. 내가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실수의 고백, 또 내가 잘못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고 더불어 상임을 누릴 수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제가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면서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싸우고 나서도 내 어떤 이렇게 급한 마음에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면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아직 마음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이것이 죄로 발전하지 않아요.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음란의 죄를 지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나 사실 이렇게 잘못했다. 하나님과 부인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하면 더 이상 죄로 성령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가정이 깨뜨려지는 데까지 가고 그 원한이 평생 남아서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인생의 끝까지 가서 그의 삶도 비참하고 그 가족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람 피운 남편,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워요.
그런데 모르게 걸린 남편과 걸리지 않은 남편.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예,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 같아요. 음란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 스스로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그것들이 끊어지게 돼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냥 마치 나는 고백만 했을 뿐인데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잃어서 더 이상 나의 삶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사람 앞에서도 선언했을 뿐인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 죄의 그 뿌리가 뽑혀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겉을 잘라내도 그 뿌리가 다시 돋아나서 결국 자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뿌리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의 뿌리가 뽑힐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에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범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감과 진실함, 하나님 빛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 죄의 뿌리를 뽑아서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의 권세 안에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